함께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요셉의 출생이 이제 야곱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에 어떻게 우리가 바로 길을 정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본문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요셉이 출생하자마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실 고향으로 돌아가다, 베델로 돌아가다,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음성입니다.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야곱은 그때마다 주저앉았던 것이 바로 이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라반을 통해서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 제안이 솔깃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동안의 경험적으로 라반이 제안하는 것이 속임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야곱은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신의 꾀를 냅니다. 이제는 라반을 이길 수 있다. 이제는 내가 라반의 모든 것을 다 아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미 결정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때 좀 더 많은 재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워 놓습니다. 아무래도 이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나오긴 하는데 야곱에게 늘 부담은 형 에서잖아요. 형을 달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재산이 좀 필요하니까 다 주고 나면 자기에게 남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도 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재산, 또 자기가 고향에서 또 기반을 다져야 할 재산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라반이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잠시 돌아갈 생각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있으면 그 일들을 미루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실수에 굉장히 많이 빠져요.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나중에 할게요. 자꾸만 우리가 미루더란 말입니다. 정말 어렵게 요셉이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출생에 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았어요. 이제 베델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할 시기와 시점이 분명했었는데 라반의 제안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라반은 제안했습니다. 또 야곱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야곱의 방식대로 그 일들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역시나 야곱이 라반을 알아가는 시간만큼 라반 역시 야곱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뛰는 놈 위에는 항상 나는 놈이 있습니다. 라반은 정확하게 또 야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들을 통해서 같은 그 도움을 받으면서 야곱을 이겨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성경이 전합니다. 야곱이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이디어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이디어는 실패했지만 결론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론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을 가는 방향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찍 순종하는 것이 참 좋은데 자꾸만 우리는 돌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성경은 이건 것 같아요. 라반이 약속한 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보상을 줄게. 그런데 라반은 보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보상을 주는 이는 누구셨는가 하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상이 훨씬 더 컸습니다. 야곱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 이 10월 시작의 한 점에서 한번 뒤를 돌아다 보십시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고 바랬던 것이 있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바랬던 것보다 원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더 크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셨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뜻밖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기쁜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왜일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나를 건지시려고 당신의 가장 소중한 일을 내어두셨으니까, 하나님의 피값으로 나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이요,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다시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잠시 다른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느냐?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원망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나타난 그 일들에 대해서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거든요. 야곱이 만약 이것을 놓쳤더라면 라반은 정말 미운 사람,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야곱이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또 한 번 자기 생각이 옳을 것 같아서 염소의 어떤 양들에게 어떤 방법을 써봤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고 라반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라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였던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쩌면 실망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탄식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음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또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 또 작은 일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깊이가 묻어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품은 온유함이 되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우리를 보고 보상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의 충성된 일꾼답게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우리 가족들 독감에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월요일에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